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축복을 진짜로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세상은요, 늘 보이지 않는 저주 재앙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희 작은 집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작은 집은요, 저희 삼촌, 숙모 보면요, 늘 우리 아버지 무시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요, 늘 손가락질하고 늘 핍박하고 늘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에, 저희 작은 집에 남자들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저희 삼촌은요, 작은 아버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제 사촌들, 남자 사촌이 둘이 있는데, 둘 중에 그 작은 놈이 20대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큰 그저 사촌이 지난 목요일날 사업차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돈 많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고 늘 그랬는데, 그렇게 돈 많다고 그랬는데 혼자 많았지 돈이 어떻게 많았는지 아무도 몰라. 사람 죽고 나니까요, 돈 줄 놈은 한 놈도 안 오고 돈 받을 놈만 오는 거라. 그게 무슨 부자입니까 그래. 우리 사촌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50살이고 불과 50살. 우리 작은아버지는요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촌 이 친구도 50에 죽었는데 전국에 막 일거리 다 그저 깔아놓고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저 영대병원 장례식장 가니까 제 숙모가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사업 늘어났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저희 숙모가 우상숭배 아주 극심합니다. 극심해요. 복음 전했습니다만요, 택도 없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예수 있냐 그러면서 그랬는데 남자들 싹 다 죽어버렸어요. 작은집에는 이제 남자가, 저희 작은아버지 돌아가셨지, 저희 사촌들 둘 다 죽어버렸지. 물론 그저 사촌 동생 아들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아들 보면서 걱정돼요. 왜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자녀손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 극심히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우상 숭배를 극심히 하는 가문들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사는 것 같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지금 막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 받고 산다. 그 말은요,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땅은 재앙과 저주가 계속되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중에 특히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15,000명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성애하는 남자에게서 주로 발병을 하는데 누구나 확진이 가능하대요. 이 재앙과 저주는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요, 하나님 딱 묶어두셨다가 허용하신 것 뿐이었는데, 이 땅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이런 문제가 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요, 이제 터뜨려가지고 세계적인 문제로 덧주시면서 이 땅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지금 확인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지 않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정신 안 차리고 예수 똑바로 안 믿고 세상 따라가고 돈으로 살면요, 틀림없이 이런저런 문제가 오고, 여러분은 무너뜨려 위한 흑암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많이 공격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믿어가지고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이런 복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세가 그렇게 소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찐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찐 이스라엘 무슨 말인지 알죠? 찐 이스라엘 알죠?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앵무새처럼 외지만 말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지파를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정말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에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레위와 베냐민, 요셉 지파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의 축복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릴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제대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하늘 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기관입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시원찮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고 집에 가는 게 교회다. 착각입니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거든요. 교회는요, 엄청난 기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축복,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 누릴 지런지가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원찮은 목사가 섰다고 해서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우습게 알면요, 여러분은요, 재앙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작은 집 삼촌과 숙모가 늘 입에 달았던 얘기가 예수 믿는 것들이 돈도 없으면서 늘 그 소리가 입에 달려 있었거든요. 복음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겁니다. 삼촌을 먼저 불러가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숙모가 정신 안 차리고 자꾸 그저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복음 전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요, 막내부터 먼저 불러가잖아요. 급사했어요. 심장마비.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맏아들이 사업 좀 하고 돈 좀 번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남자들이 다 줄 거 없는데 이제 남은 그저 마지가 돈 잘 번다. 그거 하나 위안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대전 갔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마비가 오니까 가슴이 아플 거 아닙니까? 가슴을 부둥지 않고 지발로 병원에 찾아갔대요. 찾아가니까 뭐 됩니까? 심장에 마비가 와버렸는데.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사업은 전국에 버려놨는데 뭘 어떻게 버려놨는지
식구들도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수고해 놓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재앙과 저주가. 신앙생활 잘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만 굳게 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주신 완전한 축복이다.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축복만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보좌의 축복 제대로 누릴 근거지고 진원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요, 교회를 통해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세요. 승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충만히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노아 방주도 사실은 교회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그 안에 성막의 비밀이 있고 출애굽기 20장에 언약궤의 비밀이 확인되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는요 세 절기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릴 축복의 완전한 그림자인데 이걸 예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축복의 비밀 아닙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정말로 묵상하면서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세우셨어요. 그 레위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둠밈과 우림이라는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보석으로 제사장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둠밈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우림은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누가 대행하느냐? 제사장이 대행을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 제사장, 신약시대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왕같은 제사가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경건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복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8절에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중에 물 때문에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모세가 끊임없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무리바에서 모세가 약간 잘못을 했어요. 백성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투는데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역정내거나 다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퉈야 될 대상은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악의 영들, 사단 마귀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런다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귀신끼리 싸우면 집구석 망하잖냐? 그랬잖아요. 귀신끼리도 안 다투는데, 안 싸우는데 성도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마귀가 그거 보고 박수 칩니다. 마귀가 아주 환호성을 지르겠지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절대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요, 헌금자 명단이 나옵니다. 헌금은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보에 명단 낼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왜 명단을 내느냐? 지난주에 내가 헌금을 했는데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확인하라고 헌금자 명단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하세요. 누구 이름은 없네, 왜 없나? 안 했구나. 없다고 눈으로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했거나 말거나 시비 걸지 말고 내가 했냐 안 했냐, 내 이름이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손가락질 할 자격은 없어요. 네. 혹시 관심이 있는데 없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지 괜히 손가락질하고 딴소리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올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형제, 자녀들 돌보고 섬기는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한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쪽이 좀 소홀히 됐다, 그 얘기거든요.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사무엘도 자식들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 건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복주시는데, 원래 레위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야곱이 레위를 저주 비슷하게 얘기하거든요.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습니다. 레위가 손에 들고 있는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습니다. 그건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충분한 가운데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은요, 원래 언약이 희미한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엄청난 살인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레위였어요. 세겜족 남자를요, 할례를 악용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야곱 가문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 문제를 가나안족들이 들고 일어나면요, 야곱의 식구들, 객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랬던 레위와 그 지파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는데 엄청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에 올라간 모세는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찾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백성들 선동하다 결국 어떻게 되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우상 숭배한다. 얼마나 기막히겠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요,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계명 받은 돌판을 들고 내려와가지고요, 그 돌판을 송아지 우상에 집어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씀을 대응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진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몇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이쪽으로 오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다 이쪽으로 모여라.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레위 지파밖에 없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케 하는 그 일에 순종하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지파가 레위 지파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그렇게 복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언약 흐름을 완전히 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재산을 풍족히 하신다 그 약속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복받아야 될 우리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제도 감당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절대 어려움이 없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또 누굽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이 레위 지파에 소속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12지파 모두에게 레위 지파의 땅을 나눠줬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나눠주고 나머지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땅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11지파의 재산 중에는요 10분의 1이 레위 지파의 땅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수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수입을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1조잖아요. 그게 11조예요. 아니 나는 땅 받은 게 없는데 그래 싶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수입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몫을 주셨다 그렇게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 입마이 포켓하면 절대 안 되는 게 11조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내가 챙긴다고 했죠. 절대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내게 축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진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다. 그게 내게 유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는요 말라기 3장 10절밖에 없어요. 11조를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라. 뭘 시험하느냐?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성경은요 메뚜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도적과 또 동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메뚜기를 깔아먹는다 그 말입니다. 도적이 다 훔쳐간다 그 말이고 동록이 완전 녹슬어가지고 보물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말이거든요. 11조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구약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11조를 드린 정도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레위지파에게 11조하고 레위지파는 제사장에게 또 11조하며 살게 하신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지파는 절대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역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음 사역에만 집중해라. 레위지파의 사역이 잘못되면요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저런 일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자. 여러분 레위지파의 일이 오늘날 목사의 일입니다. 목사가 다른 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다른 일만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일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 하면서도 주중에 댕기면서 뭐 돈도 벌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역에 사실 지장이 많거든요. 사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역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은요 복음 사역 하다가 굶어도 해야 되고 순교해도 사역에만 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목숨 걸고 말씀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올인해야 되죠. 그 대신에 모든 성도들은요 주의 종의 사역에 지장 없도록 도와야 됩니다. 절대
목회자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도록 여러분들은요 목회자를 좀 도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성경적인 원리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다른 11지파가 했던 걸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4절 말씀 23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력자의 식주인이요. 여러분 기도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를 살리는 교회 식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전도자의 보호자와 동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은요 복음 전하면서 핍박자와 대적자가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리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손보신다 그 얘기거든요. 민수기 1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저들이 같은 레위 지파라고 시비를 겁니다.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그렇게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 예배 받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분양할 재물들을 가져와라 그랬지요. 이 재물들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정하신 거다. 그랬는데 재물의 불이 떨어진 게 아니고 대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살라 버리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매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누군지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지파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지파마다 대표 이름 새긴 지팡이를 가져와서 언약궤 옆에 쫙 놔라. 그래서 12개 지팡이를 쫙 놨는데 밤자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론의 이름이 새긴 살구나무 지팡이에만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아론에게 백성들이 자꾸 대듭니까? 인간적으로 보잘것없어요. 또 사람이 참 우유부단해요.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아론이 그 우상 숭배를 동조할 만큼 사람이 우유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게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 말만 들어라.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목사가 모자라다고 해서 그거 자꾸 시비 걸면 안 돼요.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다. 그게 보호자고 동력자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 보니까 보호자에 축겨서 목사를 움직이고 성도들을 움직이시거든요.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 7별은 7교회 사자 목사라 그 말입니다. 목사의 모가지를 누가 잡고 있냐?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목사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를 통해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김 목사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물론 김 목사가 모자랍니다. 옛날 같으면 저도 참 잘 나갔는데 미국에서 쓰러졌다 천국 문화까지 갔다 오고 나니까요 몸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보기에는요 제가 몸이 정상인 것 같습니까? 몸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특히 혀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머리도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레위지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 성과 말씀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현장에서 받은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아침마다 받은 말씀 붙잡고 서밋 타임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응답이 아침에 잡은 말씀 성취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뭐와 연결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뇌와 연결돼요. 여러분의 찬송과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기도가 뇌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마음과 생각으로 응답 주시거든요. 빌립보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묵상에 성공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뇌와 영혼에 그 말씀의 축복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 종류가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면 틀림없이 그게 마귀하고 연결되거든요. 불신하고 가득 차면 그게 세상 나라 지옥과 연결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주신 생각을 마음과 영혼에 담으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서밋 타임을 반드시 누리고 삶 오늘로 그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그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몫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광야길 만나 그날 먹을 만큼만 주시는데 왜 그날 주신 그 은혜를 확인도 않고 덜렁덜렁 삽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로 아침에 말씀 잡고 은혜 받아가지고 현장 가면요 24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깊은 기도가 되어지죠. 여러분 잠들기 30분 그리고 일어난 후 30분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찬송 속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일 만날 때 특히 수술 앞두고는요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드셔야 됩니다. 수술을 받고 마취 끝나고 나면요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가 최상이 안 되면요 이상한 소리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과거의 삶이 들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저 안타깝습니까? 마누라 옆에 있는데 수가 자야 그러면 깨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 때도 최고의 영적인 상태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시편 92편 1절에 보니까 승리한 분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중요한 축복 누리는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냐민이 복을 받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의 동생,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삶의 복을 받습니다. 12절에 이 베냐민 지파가 막내 지파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베푸셔서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기를 기도하잖아요. 이 보호하심의 기도 우리가 약속으로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벌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놓치면요 여러분도 당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어깨가 뭐 하는 것입니까? 어깨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어깨가 뭡니까? 조폭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힘쓰는 인간들이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베냐민을 붙잡아서 능력 있게 사용해달라 그 기도입니다. 이 약속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 성취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미래의 완전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복이에요. 요셉의 복. 그런데 요셉의 복은요, 미래를 미리 포기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자꾸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이 염려거리에 대한 답을 미리 주셨는데 그 답을 챙기지 못하면 날마다 염려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 주셨는데 그 완전한 축복을 놓치고 살면요, 날마다 염려합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챙기고 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세의 내용은 모든 육체의 보절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현 주소가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를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현실만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절대 안 되죠. 오늘 시대의 전도자가 누릴 요셉의 완전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사 5장에 보니까 장자인 누벤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장자인 누벤이 장자의 복을 못 받았어요. 대신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이 받았습니다. 요셉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장자 역할을 누가 합니까? 루벤이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하잖아요. 7년 흉년 때에 부모, 형제, 가족을 누가 책임졌습니까? 요셉이 책임졌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인물들이 계속 나왔지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과 오늘 본문의 모세가 확인하는 게 거의 일치합니다. 일단 요셉의 땅에 비가 잘 내리고 땅만 파면 샘이 터지고 햇빛이 잘 들어가지고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산이라 그랬는데 영원한 산이죠. 계속적인 번영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높은 산에서는요 과일이 잘 안 됩니다. 언덕배기 야산에서 포도나 감람나무 또 올리브 무화과나무 농사가 잘 되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산 같은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요셉 지파에게 베풀어 주신다. 요셉 지파가 요셉이 직접 지파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요 12지파에게 요셉의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로 들어갔어요. 장자의 축복이니까요 2배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왜 이렇게 삶과 산업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요셉은 애굽을 먹여 살리고 집안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귀한 물질들을 온전히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요셉 지파 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경제복 안 주시고 누구한테 주실랍니까? 저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아무나 보고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굶어 죽지 않도록만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절대 그런 기도는 안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세계 살릴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쪽으로 딱 그저 정렬이 되는데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저요. 그리고 딱 서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아이고, 난 못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에도 내가 먼저 손들겠습니다. 거기에 서셔야 돼요. 아유, 내가 살기 바쁜데 무슨 뭐 교회에서. 그러면요, 낙오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낙오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낙오됩니까? 영적으로 너무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늘 방황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이 요셉 지파가 누릴 축복이 뭡니까? 오늘 17절 보세요.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머나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그랬습니다. 천만 제자가 일어날 후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수송아지는요, 장자의 모습이죠.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힘있고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많은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른다. 세상을 정복할 용사가 후손 중에 많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실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요셉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이 세월이 지났어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거든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박수치면서 부른 노래가 있죠. 그 노래가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빈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이 노래로 불려지고 있거든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풍족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까지 복되게 하는 거죠. 이런 축복 여러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나 혼자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돼요. 237과 5천 종족까지 복음으로 복되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로다. 오늘 모세가 요셉 지파를 아주 강력하게 축복하잖아요. 왜냐? 요셉이 야곱 쪽에 그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히라 그랬습니다. 많은 썸이 지도자, 믿음의 탁월한 지도자들이 후손에게서 일어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창세기 49장 26절과 오늘 본문 16절에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혼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12지파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찐 12지파요. 받아봅시다. 나는 찐 12지파다. 12지파의 축복이 몽땅 내 거다. 왜 안 따라해요? 따라 하시라니까. 12지파의 축복이 전부 다 내 거다. 진짜 믿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중요한 서밋타임 가지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옵소서. 내게 축복하셔서 내게 주신 축복의 비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만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나는 잘못이 너무 많거든요. 잘못이 많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러지만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잘못되기 때문에 복 받아가지고 강건해져야 돼요.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만큼 축복해야 된다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 전체가 나 때문에 복받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237 5천 종족이 나 때문에 복음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시고 찐 이스라엘 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똑같이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교회 살리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언약 성취를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요셉 지파에게 임한 장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 그야말로 천만 제자 일으키던 주역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샘 곁에 무서운 가지가 담을 넘어 이웃과 세계의 축복이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비밀들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을 풍성케 하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237과 5천 종족까지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 12지파 언약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완전히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신 대로 주의 백성의 삶에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나 혼자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과 세계까지 살리는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계 살릴 빛의 경제로 완전 회복되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모두의 삶을 완벽하게 축복하시는 증거를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경제를 축복하시고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릴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주의 백성의 삶이 경제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찐 이스라엘 12지파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여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야말로 내가 복받은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에까지 이 축복이 온전히 전달되는 귀한 사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